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나훔 3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울과 광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상륙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행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들이 들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그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룻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또한 취한 바 되어 스물이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라. 너희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금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니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경곡해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챔 먹는 것 같이 하리니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효하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윈 인생이 되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나훔 3장 7절 요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치면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일까. 니느웨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다.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해도 어느 한 사람 슬퍼하거나 울어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니느웨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하게 대했을까? 니느웨 사람들은 한마디로 잔인한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니느웨를 가리켜 피성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피에 굶주린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 좋아했다. 아수르 군인들은 100년 이상 다른 민족의 시체를 쌓아 밟고 지나가며 잔인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그들의 거짓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번영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며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랍사게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아수르에 대항하면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여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약속은 거짓일 뿐이다. 영원히 번영할 줄 알았던 니느웨가 멸망하자 모든 사람은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즐거워한다. 힘이 좀 있다고 모든 나라를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에
니느웨의 멸망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는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 울어줄 친구 하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자.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정직의 사람이 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윈윈하는 인생이란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상생하는 인생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생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더불어 모두 다가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윈윈하는 인생, 상생하는 인생,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꽃과 벌은 상생을 하죠. 벌은 꽃이 만드는 꿀을 먹고 살고, 이 꽃은 이 벌이 꽃가루를 옮겨줘야지만 이 꽃이라는 것은 열매를 먹고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꽃은 벌로 인하여 더 많이 번성하고 퍼뜨려지게 되어지면 더 많은 꿀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벌도 그 꿀을 먹고 서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번성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삶의 터전을 만드시고 그 터전에 먹거리인 채소들을 만드신 이후에 새는 하늘을 터전을 삼아 살게 하셨고, 땅은 인간과 동물이 살게 하셨고, 바다는 물고기가 터전을 삼아서 각각 그들의 삶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인간이 반하였기 때문에 자연은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슬픈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자연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남자와 여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지고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거 아시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세가 될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은 말세가 되어질수록 불법이 왕성하게 이 땅에 충만하게 함을 통하여서 사랑이 식어지게 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적하고 적대하게 되어지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적대하게 되어져서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지고 이 땅은 말세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쟁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추석의 명절 아침에도 우리가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곳에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뭔가 큰 것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은 참 이렇게 혼잡한 시간이죠. 그 출근길에 어떤 여성분이 버스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보통 다 카드로 되기 때문에 이런 동전이나 지폐, 지갑을 잘 갖고 다니지 않죠. 그래서 아침에 버스를 타면서 이 카드로, 이 교통카드로 이게 딱 요금을 찍으려고 했는데 안 찍혀지더랍니다. 이 여자분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황한 것은 바쁜 시간에 버스를 놓치면은 지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황하며 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리려 하는 그 순간 그 버스 기사분이 친절하게 그냥 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버스 회사에 이런 한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버스에 그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 계시나요? 그래서 몇 명인지 알려드렸더니 이내 그 버스 회사로 그 음료수가 담긴 열상자에 그 선물이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아침에 이게 찍히지 않았던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것을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버스 기사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상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홍수로 인하여서 그 오송 지하차도에 이렇게 물이 차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죠. 그때 어느 버스가 그 물이 갑자기 차게 되어져서 시동이 꺼지게 되어졌죠. 그때 뒤에서 오던 어느 트럭이 있었는데 이 14톤 되어지는 이 큰 트럭이 그 앞에 이 버스가 시동이 꺼지는 것을 보고 본인은 후진해서 나가면은 살 수 있었지만 그 버스를 이 트럭이 밀고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후진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물이 차는 상황에서 이 버스를 밀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물은 차오르게 되어지고 이 트럭도 시동이 꺼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럭 운전수가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구조를 기다리고 살기 위해서 트럭 위에 올라가 있게 되어졌는데 마침 그때 그 버스에 있던 어느 여성분이 급하게 나와서 물에 잠기게 되어져서 그 트럭 그 사이드 밀러를 이렇게 잡고 물에 잠기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트럭 기사분이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물속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럴 때 이 여인이 이 손에 힘이 빠지고 이 위태한 순간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지금 손에 힘이 빠지니까 이 손을 놓으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그 트럭 기사분에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럭 기사분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간신히 그 여인을 끌어올렸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남성 두 분이 정말 이 얼굴만 간당간당 내놓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죠. 그 바닥은 미끄러운 상황에서 그 남성분을 끌어올리면 자기도 물속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그 남성 두 명을 끌어올려서 세 명을 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세 명을 살렸지만 이 남성분은 자신의 그 생계의 수단인 14톤 트럭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또한 그 소식을 들은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의인에게는 내가 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1억 8천만 원 정도 상당이 되는 그 버스를 무상으로 다시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세상,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87인가? 이 0.87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도 1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도 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그런 생각의 의식들이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그 변화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땅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질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생과 반대되어지는 의미로는 기생하는, 포식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과 포식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고열을 빠는 것처럼 한쪽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나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생이고 포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처음부터 잔인하고 폭력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잔인하게 억압하고 수탈하지 않냐면 역으로 자기가 그렇게 잔인하게 수탈당하는,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힘의 역학 관계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그런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아수르 편이 있는데, 그 아수르라는 그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에 적혀져 있는 문구입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기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는데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어느 왕의 기념비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수르가 이렇게 처음부터 잔인했을까? 잔인한 사람은, 잔인한 나라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생기고 제국이 되어갈수록 그 힘으로 고열을 빨고 수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힘이 있어서 이웃 나라들의 그 힘을 빼놔야지만 이들이 힘을 가질 수 없고, 힘을 가질 수 없으면은 역으로 나를 치러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위협적인 적을 제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옆에 있는 이웃 나라를 눌러놔야지만 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장 큰 제국을 이룬 이 징기스칸도 처음에 정복전쟁을 하러 가서 남의 땅을 뺏으러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그냥 항복하면은 살려줄게. 남의 땅을 뺏으러 가서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공포심을 심어줘야지만 다른 땅을 또 찾아러 갔을 때 피를 흘리지 않고 그 땅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 성이 항복하면 끝나느냐? 항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고열을 쪽쪽 빨아먹듯이 수탈해서 그 나라가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런 원나라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에 수십 명을 죽인 사람은 연쇄 살인자라고 하지 않고 연쇄 살인마귀라고 하죠. 그런데 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만의 목숨을 죽게 한 그런 제국의 황제를 우리는 살인마라고 하지 않고 영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의 논리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두 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살인마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영웅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이루고 나서 로마는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로마로부터 오는 평화 시대.
왜냐? 로마가 힘을 갖고 그 제국을 다스리기 전에는 나라 사이에 서로 싸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는데, 나라가 힘을 갖고 로마가 힘을 갖고 그 주변 국가를 평정하게 되어지니까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고 그 주변이 태평성대가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가 힘으로 그 모든 주변 나라를 굴복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평화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언제 참된 평화가 오게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가 오게 되어질 때, 그때가 참된 평화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군사력이 나와요. 그 사무엘하 24장 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전성기 때 다윗이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되었느냐? 13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그 230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전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니느웨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게 되어졌을 때 그 둘러싼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은 성경에 보면 18만 5천 명이다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다윗이 130만 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30만 명에서 반 조금 안 되는 한 50만 명을 거느리고 주변 나라를 침공했다라고 하면 다윗도 제국으로 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왜 그랬느냐? 그럴 만한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경을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침략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보내주신 것만 먹고 살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평화가 사라지게 되어지느냐?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힘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는 권세가 있지만 그 힘으로 세상을 억압하기보다는 병든 자,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희생과 사랑의 힘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힘, 희생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시키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스스로의 몸을 찢기셨다라는 것이죠.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남의 건강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대로 행하신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이시냐? 예수님은 왕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허다한 천군 천사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는 힘의 논리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난하게 되셔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을 부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할까? 징기스칸도 아니요, 세상의 왕 로마의 황제도 아니요,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신,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전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또한 저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디 곳을 본다 하더라도 이 땅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없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땅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모든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또한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오늘 하루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